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우리 추운 날씨일수록 움츠려들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자리로 나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더 몸이 따뜻해지고 또 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능력 있게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지 저희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앞에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이루는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아버지의 뜻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 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청교도 신학원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이제 느헤미야 오늘 우리 이제 5장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3, 4장을 잠깐 한번 복습을 아주 간략하게 하고 우리 5장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복습은 언제나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3장의 이제 성문을 어느 이제 계열 어느 신분의 사람이 문 어디를 건축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이제 우리가 이 3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이 양의 문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여기 양문. 제사장들이 이제 양의 문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보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동쪽이잖아. 그렇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이제 서쪽이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북쪽이니까 이제 이 성벽으로 볼 때는 이제 요 양의 문은 이제 북쪽, 그러니까 여기 북쪽에 있는 문 중에서 동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성전 제단에 바쳐질 양이 그곳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다시 한번 이제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셨을 때 그 이제 그 문을 어떻게 보면은 좋을까 하는 거, 이게 그 문이구나, 이게 그 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셨을 때 그 문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3장 1절 2절에서 양의 문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3절 5절에서는 어문, 이제 이 어문에 대해서 어시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옛문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6절에서 12절까지 이것을 옛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위 모퉁이 침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에 위에 모퉁이에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뭐 모퉁이문이라고도 이야기를 불렀었던 거죠. 그렇죠?
모퉁이문이라는 문으로도 이제 불렸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여기 내려오면은 이제 골짜기 문이 있는 거죠. 그죠? 골짜기 문. 예. 골짜기 문이 있는데, 여기 골짜기 문이, 29절에 나와 있고, 예. 그 골짜기 문, 그 이제 골짜기 문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또 30절 가면 30절 예, 여기에 가면은 이제 이 한mit가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한mit갓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조사했던 거, 조사하는 문,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 그래가지고 뭐 조사문 또는 이제 이 문을 검사문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 가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26절에서는 이제 이 샘문에 대해서 이제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샘문. 예, 샘문이 이제 26절. 예, 그 다음 이제, 그 28절에서 마문, 28절에서 마문, 그 다음에 29절에서 동문,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말했던 31절, 31절에서 말하는 검사문 또는 뭐 조사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간 것이죠. 그죠?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북서쪽으로, 남쪽으로, 다시 남동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북동쪽까지 올라가는 이 문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이제 우리가 문 2개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문 2개, 이제 지금 느헤미야에서 이제 문을 이제 다 한 것은 몇 개였었냐면은 이제 보수한 문은 느헤미야에서 보수한 문은 10개의 문이었었는데 거기에 문이 2개가 더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느헤미야 8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었던 것인데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 8장 16절을 보시니까 백성이 이어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에브라임 문이 하나가 더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12장 39절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 문 위로 에브라임 문이 있고 그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 그다음에 어문 하나넬 망대 한매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 이르러 또 거기에 또 무슨 문이 있냐면 감옥문에서 멈추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문 그리고 감옥문 2개가 더 있었다. 그러면 결국 문은 모두 합쳐서 몇 개인가? 문은 12개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몇 개가 있을까? 앞으로 있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문이 몇 개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데 계시록 21장 12절 여기에 보시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주의 깊게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은 성벽과 문을 보수하는 사람들의 목록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느 지파, 어느 목록, 누구는 어디에서 어떻게 했고, 어디 문을 이제 수축했고, 라고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우리, 다시 돌아가서 느헤미야 3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느헤미야 3장 16절에서,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용사의 집,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느헤미야가 중수해서 다윗의 묘실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거기에서 파서 만든 못을 지나서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사의 집은 다윗의 용사들의 사령부, 요즘 말로 말하면 본부 사령부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장인, 노동자, 방백, 평민 모두가 다 함께 일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성벽을 건축할 때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위, 고하, 빈부, 귀천 이것을 막론하고 모두 다 함께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은 무리는 오직 한 무리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함께 하지 않은 무리가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는 바로 드고아의 귀족들이었었어요. 드고아의 귀족들. 우리 3장 5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3장 5절. 예, 3장 5절에 보시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은 어땠어요?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고 맡지 않고 책임을 등한히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 할당된 일을 마치고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더 추가적인 일, 이렇게 등한히 하고 안 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더 많이 추가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벨이 중수하였고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중수해 나가는데 빈부 귀천을 다 막론하고 이제 이 모든 일을 이뤄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 우리 한번 5장 27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5장 27절. 27절 한번 보실게요. 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에 대한 곳에서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 외에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중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양한 일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다양한 일을 맡기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 부르심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은사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등한히 하는 자들과 일을 갑절로 해내는 자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누가 일을 게을리하고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기록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 게으르게 한 일, 또 다른 사람들 거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와준 일, 이러한 것처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공적이 나타나는 그날, 바로 공적을 하나님이 밝혀주는 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공적을 밝혀주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 시험해서 나타내서 보여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적을 살펴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도 보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한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날에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날에 공적을 정확하게 밝혀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그 모든 사역에 참여하면서도 게으른 사람도 있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지혜, 명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4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방해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혜롭게 방어하는가 지도자로서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4장 우리가 보시면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바로 이 성벽하고 성문을 재건하는 이 사역을 막 조롱하고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로 대응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추진해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4절 5절에서 나오는 이 저주의 말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4장 4절 5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저주한 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는 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은혜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함께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 자, 여기 보시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예.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도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이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대적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원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게 되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 한쪽 손에는 칼, 한쪽 손에는 일하는 그 쟁기를 들고 일하게 되고 다 이제 그 파수꾼 또 지켜서 이제 파수꾼들이 지키도록 파수대를 이제 1대 2대 3대 돌아가면서 나누어 놓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요 암몬 사람 그리고요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 외부적인 그 압력만이 유일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외부의 위협. 그러니까 이 외부의 위협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제 이 일이 지금 이 성벽을 쌓는 일, 이 성벽 재건, 이 성벽 재건의 일, 그리고 쌓여져 있는 돌무더기,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막대합니까? 막대한 일, 그리고요, 많은 일, 그리고요, 원수들이 지금 대적하는 일. 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이 일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 할 가능성이 많이 있나요? 좌절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하는 유대인들을 좌절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외부의 정만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뺏기는 거죠? 힘, 그리고요 의욕, 이런 것을 다 좌절시키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4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느헤미야 4장 10절. 예, 여기 보시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모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정말 좌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꼭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너무나 많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쌓여지는 일이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 능력, 지혜 다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이 일을 보고 그 일 너머에서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거하는 이제 그 동족들, 예루살렘 밖에 거하고 있는 동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겠다고 경고하고, 그리고요 느헤미야는 성 뒤 낮은 곳에 사람을 배치하고 일꾼들을 무장시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라고 그들에게 이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4장 11절도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이제 그 살육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들이 그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여기 누구라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외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이제 이런 이 악한 원수들이 바로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4장 14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이제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 그러니까 그거 위협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14절에서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15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니까 이제 15절에서 23절은 그 외부에서 위협, 내부에서 위협, 이 위협이 소용없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의 원수들은 이제 직접적인 공격 계획을 뭐 하는 거죠? 포기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저들하고 직접 공격하는 것은 안 통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이 절반은 건축을 하고 또 절반은 경계를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거기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병기를 다 소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적의 공격이 있을 경우 그 일을 알려가지고 성벽을 따라 흩어진 사람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또 느헤미야는 나팔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 바깥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유사시에 쉽게 동원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밤을 보내도록 명령을 했죠. 그들의 전략은 기도하고 경계하고 일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도 기도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일해야 한다. 우리도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그 굴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 용기와 단호함을 본받아 가지고 백성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로 나가야지 됩니다. 그때 방해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굳건하게 기도하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하고 그 느헤미야의 친척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느헤미야를 따라온 그 바사의 그 호위병들은 조금도 쉬지 않고 바로 그 성을 철저하게 경계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것을 막아내니까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외부의 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시키니까 내부의 것이 이제 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내부의 문제가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부의 문제가 떠오르는 거. 항상 이제 외부의 이 공격도 우리가 막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부의 문제가 참 어렵고 힘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이 5장 이제 여러분이 교재 가지고 계시면 92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자, 이 92페이지에 보시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내부의 적이 문제예요. 자, 내부의 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고리대금업자였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고 이 빈번한 외부의 이 공격에 위협이 있었지만은 기도하면서 경계하면서 철저하게 그 일을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이 내부에서도 또한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그 동맹국들, 그들하고 동맹을 맺은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 것과 함께 도성 내부에 있는 심각한 위협이 이들을 위협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역사가 길어지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터뜨리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층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러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시대에 그 성벽과 성문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그들은 바로 이 고리대금업자였던 일부 유대인들에게 돈과 음식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니 돈, 음식을 빌려야지만 되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그 자신이 가진 밭, 포도원, 그리고 집을 다 저당물로 담보로 다 맡기고 이제 빌려서 써야지만 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5장 1, 2, 3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 자, 이제 원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을 내서 세금을 바쳤다. 그래요. 5절에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좌절이죠. 내적으로 이제 깊은 좌절에 빠져드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 구하는 그 음식에도 세금이 붙어 다녔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모든 의무들을 이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게 딱 대면을 하게 됐잖아요. 참 모든 것이 이제 힘들게 된 것이잖아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공사가 빨리 딱 끝났으면 괜찮은데 할 일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빚갚음 대상으로 내어주고 노예로 팔아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이 문제점에 봉착했다라고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문제를 부르짖고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대응을 해줍니다. 이 느헤미야가 놀라운 지도자죠. 느헤미야의 이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유대 지도자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지금 먹고 살지 못하고 부르짖고 근데 아직까지 공사할 것은 많아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화를 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공정하지도 않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법일 뿐이라 하는 거죠. 불법이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적절한 그러한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분낸다고 그래서 무엇이 해결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출금에 부과된 높은 이자, 고리대금 업자를 향하여서 꾸짖는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느헤미야가 대응하는 모습. 이거는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6절부터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물론 지도자가 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노했느냐, 누구에게 노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지 돼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고 그러는데, 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누구에게요? 귀족들, 민장들이죠.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지금 이 부르짖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대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되는 것이죠. 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도로 찾아왔는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 형제를 팔려먹으려고 하느냐.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들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9절 보세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는 행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절에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는 것을 뭐 하라고요? 그치라. 이 고리대금업이 문제였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었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정말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유대 지도자는 당연히 화가 났다. 이것은 여기에 지도자가 이제 모든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막 꾸짖는 그런 지도자로서 화가 났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여기서 이 느헤미야는 바로 누구를 꾸짖느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건 공정하지도 않다. 고리대금 하는 거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법에서 철저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리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은 것이다. 우리 레위기 25장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25장 35절. 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가난하게 됐어요.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어요. 그러면 자녀를 받고 포돈을 받고 무엇을 받고 그걸 맡겨가지고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형제처럼 함께 생활하도록 하라는 거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그냥 주라. 이자를 위해서 받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 안에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제 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 지도자들이 도와서 백성들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백성들을 자기 집에서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이고 함께 살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거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요 지도자들이 뭐 이자 안 낸다고 다그치는 거 요거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요 사람들이 요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포도원 이런 것을 막 헐값으로 받아들이고 저당 잡고 그들에게 돈을 구워주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데 백성들은 그렇게 그들에게 화내면서 뭐 갚아라 뭐 하라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게 고리대금해서 돈 벌고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냐. 요즘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등을 쳐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착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대출금에 부과된 높은 이자 고리대금 이것을 향하여서 꾸짖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5장이죠. 5장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일찍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사서 제자리로 돌려놨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다시 같은 동족을 노예로 파느냐? 우리가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되겠느냐? 이 고리더예금업자의 이 구습을 쫓는 관행,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엎어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은 단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을 비유로 그들을 아주 적절하게 꾸짖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3절. 여기에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내부의 불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통해서 교회 건축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불화, 이것이 너무너무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이 속한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이방인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들은 모여가지고 맨날 싸움박질만 한다. 저런 교회를 왜 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뭐 아주 억지로 막 위장하고 있느냐, 억지로 포장하고 있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백성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안에서 숨어서 아니면 가만히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저기는 저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야. 저 공동체는 연약한 자를 도와서 세우고 함께 가는 공동체야.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걸 이방인들이 알면 뭐라고 말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봐라 저렇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믿지 않는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면서 하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어 가봐 맨날 싸움박질만 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얼마나 큰 화합과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언제나 복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화합과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볼까? 저렇게 우리 집도 행복해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사랑과 화평으로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거함으로 저들에게 더 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믿는 자들을 부러워하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있는 그 귀족들이나 거기에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아니면 그 지도층, 그러니까 그 지도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부를,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는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5장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5장 11절에서 13절은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정말 놀라운 그 지도력으로 이 백성들을 꾸짖을 때는 꾸짖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위로할 때는 위로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이죠. 12절 한번 보세요. 예, 우리
5장 12절. 네, 5장 12절에 보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이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기로 작정을 한 것, 느헤미야의 이 권면과 위로를 들은 이 지도자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들이 돌려보내서 빼앗았던 것을 다 돌려주고 또 노예를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결국은 서약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담보로 잡은 것을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담보 잡은 것, 담보 잡은 사람 이런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미납금 이 이자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니까 이 개혁을 확실하게 지속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고리대금업자들이 맹세하도록 제사장들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불러와서 제사장 앞에서 맹세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크게 몸짓을 하며 그는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약속을 깨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다 행하였다.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되는 모습 한번 보시면 아주 좋죠.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지도자들부터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 그때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정교도 신학원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4절에서부터 19절 한번 보시죠. 5장 14절에서 19절. 본보기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언제나 본이 되는 이러한 인물이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전 총독들과는 달랐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그 녹을 받지 않았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스스로 자급자족했고 다른 많은 이들이 그를 대접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실게요. 5장 17절. 예.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더라. 하나님의 사역이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번 한번 보세요. 즉 깊은 공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신뢰, 이 믿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이런 지도자였었다. 요즘에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9절 한번 보실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셔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과 감정적 안정과 물질적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사랑 그리고요 감정적인 안정, 물질적인 모든 필요, 우리가 순간순간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일용할 모든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그날 그 시간 순간순간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나누며 공유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느헤미야는 경제적 손실이나 누군가가 그 느헤미야에게 이익을 가져다가 준다. 아니면 느헤미야에게 그 가지고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돌아올 분깃을 누가 가지고 간다, 뺏어간다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누가 주든 내가 것을 빼앗기든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내가 지금 하는 일,
그리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3장, 4장, 5장을 공부하시고 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방해하는 것, 내부적인 방해,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룹 토의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5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나서 함께 이제 요것을 읽고 이제 같이 읽으면서 같이 토론을 해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장 가보시면은요, 이제 5장 이제 5과입니다. 완성된 이제 이 성벽 공사가 있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6장, 7장입니다. 이 6장, 7장도 여러분들이 이 개역 개정 성경하고 이 세 번역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제 더 빨리, 더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은 한 가지를 읽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함께 읽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뭐 한글 성경 볼 수 있으면 두 가지를 늘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함께 읽어보시라고 여기에 두 가지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해 나가면서 책을 또 성경책 이 책 저 책을 찾는 것보다가 그냥 쭉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하시고 그 공부하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이것이 이런 의미였었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장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역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C.S. 루이스의 이 고전 문학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큰 원수이기도 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원수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원수이기도 하다. 사탄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이것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 이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자꾸 찾고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이겨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요즘에도 이 악한 사탄의 무리들은 우리 이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실패하게 만드는데, 근데 요즘에 이 사탄들은 그 실패하게 만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더 많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좌절과 절망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이 느헤미야 때에 그렇게 역사했던 그 대적들,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그 원수들보다가 또 외적, 내적인 그 원수들보다가 더 지독한 원수들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절망의 숲으로 완전히 끌어가려고, 그래서 좌절시켜서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C.S. 루이스의 이 고전 작품에 보면 바로 그 스크루테이프의 이 편지가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마귀는,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도 했었어요. 금식하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직접 대들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이 마귀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때로는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또 어떤 때는 다양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접근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주 특별한 불법의 사람으로 이제 이 찾아올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성경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창세기 이제 이 3장 1절에서 5절부터 우리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 이것은 뭐 조금 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님이 3번 그 사탄이 직접 대놓고 예수님을 만나서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 이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뱀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비둘기에 가서 순결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뱀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서 아주 지혜로운 짐승인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가서 묻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지 됩니다. 뱀이 하와한테 말했는데 참으로 이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와를 공격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2절 보세요. 2절에 보시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지 돼요. 여자가 뱀에게 말을 했어요.
동산 열매의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어. 이걸로 그냥 끝나면 돼요. 그런데 먹을 수 있어. 그런데라는 말이 붙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우리가 사람들하고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 아,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아,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지 마세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앞에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여기에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이러는데 여기에 이 여자의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여자의 말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왜곡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이 왜곡은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터치하지도 말라는 말이에요. 하와가 지금 그거는 건들지도 말라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닿지도 말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하지 말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첨삭하지 말아야 돼요. 첨가도 삭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첨가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벌. 이 벌을 약화시켰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진짜 죽는다. 진짜 죽는다 이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의무는 강하게 말을 하고 의무는 더 보태서 말을 하고 그다음에 벌은 더 약화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딱 알아차린 뱀은 그 틈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아, 하와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이에 무엇인가 불평이 있고 틈이 있구나. 그 틈을 딱 타고 들어가는 명수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갭이 생기고 거기에 틈바구니가 생기면 아주 작은 틈이 생겨도 거기를 삐집고 들어오는데 명수가 사탄이에요. 그 사이를 아주 이간을 안 시킬 건데 이간이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여기에다가 딱 끼워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아주 좁은 종이 한 쪼가리 정말 아주 얇은 종이 한 조각 들어갈 그럴 틈이라도 생기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깨버리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이제 공략을 당해서 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지 될까 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11장. 예, 이것은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네, 잠깐만요. 네, 이 성경을 제가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다. 이거요. 하나님을 완전히 가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위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 이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C.S. 루이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폭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위장하는 이런 사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내기 위해서는 별의 별 수단을 다 쓰고 별의 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또 한번 보실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정말 무섭습니다. 불법의 사람으로 이 나타나는 모습, 너무너무 무서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이제 6장 11절에서부터 이 18절의 내용도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고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을 하고 가장을 해서 나타나는데,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 우리는 그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악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외부의 적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내가 서 있는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원수가 정말 위장한 그 천사가 빛의 천사로 온다고 하더라도, 불법의 사람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승리를 했는가. 느헤미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사탄들이, 대적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달려들었지만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경계하고 싸워서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이길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와 비슷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이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이제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던 바로 그 대적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대적이 바로 누구예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잖아요. 이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아주 끈질겨요, 이 사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는데도 여기에서 99%가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심하고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00% 하나님 앞에서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이루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모든 기도, 경계, 이 모든 것을 절대로 느슨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무너져요. 0.1%가 남았을 때라도 그래요. 그 0.1%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영리한 사탄들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지도자의 이 느헤미야의 모습 우리가 보고 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 문에 경첩다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이 문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도너가는 거, 이거를 다는 것만 달면 되는 정도로 완성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다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 다른 일거리가 생겨서 뭘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의 활동을 지휘하고 있는 거죠. 막 사탄들이 대적들의 이 활동을 지시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모습을 헤쳐 나가는가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좋겠어요. 느헤미야를 향한 이 세 가지 음모가 있어지는 것이 6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음모하는 것이죠. 음모 첫 번째, 오노 평야에서 만나자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느헤미야를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죽여서 모든 공사를 그 공사가 지금 문에다가 이 경첩만 달면 되는데 이 순간에 이것을 무너뜨리는 말미암아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산발랏은 이번 기회가 그들의 일을 방해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이전에도 여러 방법으로 방해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니까 이제 정상회담의 이 장소, 정상회담의 장소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지점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만날 최종 장소를 제안함으로써 교묘하게 느헤미야를 속여서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답변하나?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느헤미야가 답변하는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기왕 우리 이제 성경을 찾으면은 전체 다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죠. 자,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의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들, 문짝을 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이 열었다 닫다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3절 보시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에서 느헤미야는 그들과 그런 모임을 가져봤자 그가 완성시켜야 할 일을 끝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손해가 된다 하는 것을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 도시를 잠시 비운다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잠시라도 비운다는 것은 그 일이 중단되거나 그 일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면 그 일이 중단된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그 일이 다른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또 어떤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일이 그르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우선순위 전략,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답변을 보냈어요. 답변을 보내니까 이제 이 4절에 다시 제안이 와요. 자, 4절 제안 한번 보실게요. 뭐라고 제안하는가?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나 했다는 것이죠. 같은 제안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왔지만은 느헤미야는 4번 모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산발랏에게 원수 산발랏에게 회담을 가지려는 이유를 알려달라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자, 4번이나 이와 같이 사람을 보내되 꼭 같이 대답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노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기에 그 이유를 대는 말이 완전하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지만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유혹이든지 처음이나 아니면은 2번째는 이겨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유혹, 2번째 유혹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이 다시 반복적으로 올 때,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요.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의지와 반대되는 것에는 어떻게 수백 번 똑같은 말을 하고 나에게 유익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시시각각으로 안 돼, 안 돼라고 외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그래, 그래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또는 일반적 원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나님이 이 일반적인 원칙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는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쉼을 갖고 공부하기 원하오니 그 쉬는 동안에도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